우리 금요 기도회는 저희가 기도를 좀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가급적 말씀을 좀 줄일게요. 오늘 제목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유대교에 대한 바울의 고통을 아십니까? 성경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읽으면서 성경을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건 주님을 만난 사람이 주님의 시각으로 그 성경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울이 전혀 그렇게 이해하지 못했죠. 그러나 바울은 주님의 심정을 가지고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가장 중요한 인물이 예수님 다음으로 바울입니다. 심지어 모세도 5권을 썼어요. 성경책을. 욥기를 썼다고 하면 6개입니다. 수제자인 베드로도 베드로 전후서를 기록합니다. 2권 썼지요.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제자 요한도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 이게 3권을 썼어요. 그런데 바울은 12권이나 썼습니다. 그러니까 신약에서 믿음을 정확하게 정의하는 그 사도가 바울이고 구원을 정확하게 정의하는 사도가 바울입니다. 의를 정확하게 설명하는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래서 논문을 보면 바울이 어떻게 뭐라고 설명하느냐, 이것이 믿음, 의, 구원에 관한 거의 논문은 바울의 서신을 갖고 우리가 논문을 쓰게 됩니다. 이 바울은 유대교에서 레위 지파 사람이었지요. 그리고 가말리엘 밑에서 공부한 문화생이었습니다. 훌륭한 제자였어요. 또 이 바울은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또 율법을 가르치는 교사였으면서 자신이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자기 자신을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 바울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후로 더 큰 마음의 근심과 심령의 고통을 느끼며 살아갔어요. 아니, 이게 웬일입니까? 유대교에 있었던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기쁘게 살아야지, 왜 바울은 더 예전보다 느끼지 못했던 마음의 걱정과 근심의 고통 속에 살았는가? 그 이유가 뭘까요? 무엇이 바울의 근심과 심령의 고통을 가져다 주었습니까?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처럼 내가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여 내 안에서 죄가 나를 죄를 짓게 했기 때문에 걱정하고 그리고 심령의 고통을 느꼈을까요?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메섹으로 가는 중에 빛으로 나타나셔서 왜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그 이후로 시력을 잃어버렸어요. 물론 나중에 시력을 회복했지만 그 이후로 눈의 고통을 갖고 육체의 가시라고 여겨지는 어쩌면 안질의 질병을 갖고 평생을 살았던 것, 그걸 위해서 3번이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울의 고통일까요? 아닙니다. 바울은요, 이 고통이 이 편지를 쓰면서도 계속해서 진행형으로 여전히 내가 고통 가운데 있다라고 말합니다. 무엇이 바울을 그렇게 힘들게 했을까? 그것은 자기가 전에 그렇게 함께 했었던 유대교회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잘 믿고 있었던 유대교, 그리고 나는 그곳에서 있었던 함께 동족되고 친척된 그들이 바울이 전하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와 그 복음을 거절하기 때문이에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구원이 없잖아요. 그러니 그들이 그렇게 믿고 그들이 그렇게 신앙생활하던 것이 복음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나 그들은 그 결정적인 복음을 거절해요. 이것은 심각한 것입니다. 그들의 이 심각한 것, 복음을 거절하는 그들의 운명이 얼마나 처절한지에 대하여 주님은 설명하고 싶어서 지옥을 꺼집어낸 거예요. 복음이 왔는데, 구원이 왔는데, 지금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왔는데 이것을 거절하면 모든 게 다 무효해요. 이 참혹한 현실이 바로 유대인들에게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로마서 9장 1절로 3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내가 차라리 한 사람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이 유대인들을 복음을 믿게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게 얼마나 이 바울이 간절한 그걸 원하고 있습니까? 바울이 원하는 게 뭐예요? 내게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게 뭡니까? 그들이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는가요? 너무 궁금하잖아요. 잘 보십시오. 물론 그들이 기대하는 메시아가 오면 기대하는 나라는 육신적인 다윗의 왕국 같은 거였죠. 그러나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이 아니에요. 정말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그렇게 소중히 여기던 걸 예수 그리스도와 바꿔야 되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유대인들이 그렇게 소중히 여기던 게 뭐였을까요? 자, 유대교라는 것은 언제부터 시작되는가 하면 바벨론 포로, 70년 포로에서 귀환되어서 예루살렘을 다시 건축하고 성전을 재건하고 난 다음에 제사장 에스라를 중심으로 드디어 말씀 중심의 신앙을 갖게 됩니다. 이것이 유대교의 시작이에요. 그때부터 이 유대교는 철저한, 우리가 다시는 저 이방 땅의 포로로 끌려가지 말자, 다시는 하나님의 재앙을 받지 말자. 그래서 그들은 말씀 중심 그리고 율법 중심의 신앙을 더 돈독히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613가지의 율법을 나열하고요. 그것을 어떻게 지켜야 더 잘 지키는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들은 여러 장로들의 가르침과 조상들의 가르침이 집대성한 탈무드와 미드라시를 갖고 있었어요. 이것은요, 성경의 분량보다도 훨씬 더 많은 분량인데 어떻게 더 율법을 잘 지켜야 되는가? 성경은 간단해요. 안식일에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러나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도대체 뭘 아무것도 하지 말라? 어떻게 그럼 보내야 되는가? 달무드와 미드라시는요, 안식일에 어떻게 행해야 되는 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옵니다. 부모를 어떻게 효도해야 되는가? 달무드와 미드라시는 그거에 대해서 수없이 많은 자세한 걸 설명해요. 그러니까 왜 이런 것들이 만들어졌는가 하면 정말 이 백성들에게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지, 왜 율법을 지켜야 되는지 그거를 정당성을 갖기 위해서 장로의 유전을 그들은 계속해서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잘 보십시오. 왜 그런 그들이 예수님을 거절합니까? 예수님이 너무 젊으니까? 아니면 예수님 출신이 좀 천하니까? 아니면 예수님께서 그들의 죄를 자꾸 지적해 주니까요? 아닙니다.
유대교의 유대인들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길 원했고 율법을 통해서 의롭게 되길 원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는 자에게 의롭다 칭해 주시고 그것을 믿는 자에게 의롭다 칭해 주시니까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길이 정반대예요. 만일 예수님께서 너희가 잘하였도다, 율법을 잘 지켜라, 그리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을 것이다 그랬으면 그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였습니다. 믿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율법으로는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은 그 십자가의 대속적 죽음,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의 죄를 속죄하고 그것을 믿을 때에 우리가 의롭다고 칭해받는 전적으로 믿음에서 나오는 의를 말하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이루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 입장에서는 완전 반대죠. 왜 바울이 유대교인으로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죽이고 핍박합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의, 나는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였어요. 그런데 저 예수님의 제자들이 말하는 율법으로 흠이 없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고 그 율법으로는 그리스도를 향하게 하는 것일 뿐이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고 그분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바울이 볼 때는 원수입니다. 그래서 핍박하는 거예요. 바울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뭘 잘 알고 있었는가 하면 저 유대교 사람들이 절대 복음을 알 수 없다는 것을. 왜요? 바울같이 똑똑하고 바울같이 열심 있는 사람도 하나님이 그를 열어주지 않았으면, 하나님이 다메섹으로 가는 중에 그를 만나가지고 하나님이 열려주지 않았으면 바울은 평생 동안 예수를 핍박하는 사람이 되고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 되고 율법을 통해서 의롭게 살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저 유대인들이 왜 그리스도를 거절하는지, 왜 예수를 믿는 자를 거절하고 그 다음에 유대교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되었던 이 바울을 거절하고 미워하는지를 잘 알고 있었어요. 전 너무도 잘 알고 있어요. 안식일 교인들이 왜 저를 미워하는지. 그리고 그분들이 복음을 절대 깨달을 수 없다는 사실을 제가 잘 압니다. 그건 정말 하나님이 저에게 그걸 깨우쳐 주지 않았으면 제가 성경을 연구해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그게 성경을 연구해도 안식일만 보이는데, 성경을 연구해도 율법만 보이는데 어떻게 복음이 보입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깨우쳐 주지 않으면. 제가 안식일 교회에 있을 때 개신교회 목사님들이 다 거짓말한다고 생각했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개신교 목사님들하고 안식일 문제에 대해서 토론하고요, 진 적이 없어요, 거의. 그러니 당연히 복음이 보일 리가 없죠. 제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안식일 교인들을 너무 미워하지 마십시오. 그분들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해할 수 있어요. 그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바울도 이걸 알았다고요. 절대 유대교회 사람들에게 복음이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는 복음 속에 살고 주님께서 보여주고자 했던 것을 보여주신 은혜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울을 깨우쳐 주듯이 저희에게 그 복음을 깨우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건 정말 어떻게 보답할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깨닫고 이 복음을 정말 전하려고 했던 사람들은 누구인가 하면 저 이방인 아니라니까요. 저 로마인 아니라니까요. 유대인들이에요.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왜?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분들이 신앙이 너무 좋은데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들에게로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에게로 끊어질지라도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기를 원하는 이 바울이 뭘 두려워하겠어요? 뭐를? 그러니까 그들 속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여러분, 그들은요 거절할 뿐만이 아니라 바울을 갖다가 매를 칩니다. 그래서 바울은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다고 그래요. 이게 왜 그럼 40에 하나 감한 매? 이게 뭐예요? 몇 대예요 그럼? 39대. 그 왜 40대는 못 때렸는가? 40대는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어요. 40대를 때리면 사람이 죽을 수 있다. 그래서 40대는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40대를 아닌 가장 많이 때리는 게 뭐예요? 39대. 39대를 5번이나 맞았어요. 이 유대인들한테. 이 얼마나 서로가 원수가 되는 것입니까? 그런데도 이 바울은 복음을 깨닫고 그들을 전도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제가 안식일교회 목회 20년 동안에 10년 정도 중간 딱 했을 때 복음을 깨달았어요. 정말 그 복음을 깨닫고 엉엉 울었죠. 그리고는 제가 왜 안식일교회를 바로 안 떠납니까? 떠날 수가 없다니까요. 이걸 정말 안식일교회들이 이해 못합니다. 어떻게 안식일교회 월급을 받으면서 거기서 안식일교회와 반대되는 복음을 전하고 안식일을 무시할 수 있느냐? 어떻게 그렇게, 인간적으로는 제가 이해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도 떠나고 싶었다니까요. 그러나 제가 떠나면 안식일 교인들은 배교자라 그래서 더 이상 제가 전하는 복음을 믿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 안식일 교회 성도들도 얼마나 진실한가. 우리 아버지가 안식일 교회 장로로서 안식일 교회의 개척 교회를 돕기 위해서 5교회나 지원해주고 재산을 바친 것, 너무너무 이 교인들을 사랑하는 것 제가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유대교를 향하여 바울이 복음을 증거했던 것처럼 저도 안식일 교회를 위하여 복음을 증거하며 살기로 결정했어요. 지금도요, 후배들 중에서 저한테 전화가 옵니다. 목사님, 내가 언제까지 안식일 교회도 목회를 해야 돼요? 제가 그랬어요. 10년을 더 복음을 증거하고 나오라고. 나도 10년을 복음을 증거했다고. 비록 그 10년이 100년처럼 길게 될 것이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나오면 여러분들의 말을 절대 듣지 않는다.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일 때, 여러분들이 더 한 분이라도 여러분들의 말을 들을 때 복음을 증거하라고. 그들은 때가 되면 나올 것입니다. 때가 되면. 제가 안식일 교인들한테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들은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랬어요. 처음엔 목사님께서 뭐 복음을 우리는 맨날 듣는데, 아니요. 안식일 교인들은 복음을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자, 맞아요? 틀려요? 네, 맞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안식일 교회에서 있을 때 복음과 지금 제가 말하는, 그리고 개신교회가 가장 기본을 말하는 것도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지도 못했다고요. 그것을 전했을 때 여러분, 안식일 교회가 복음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안식일 교회도 복음이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복음이 순수하지 않아요. 이 복음으로 시작했는데 언제나 뭘로 끝나? 율법으로 끝나. 십자가의 의를 설명하고 믿음으로 설명하고,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수없이 1시간 설명하고, 그 다음에 결론이 뭐냐면 그래서 안식일 지켜야 된다고. 그래서 일요일 수업력을 준비해야 된다고.
그래서 십계명이 중요하다고. 언제나 끝나는 거는 계명이에요. 아니 그것도 예수님이 주신 세 계명 사랑하라로 끝나려면 말도 안 해. 이건 의문의 율법으로 끝나니까. 안산홍 증인에도 이걸 배워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안산홍 증인에도요, 보혈의 피 그럽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 그러면서 그래서 안식일 지켜야 된다고. 그러면서 저 안식일 교회를 또 다 가짜래. 왜? 제대로 시간대가 틀리대. 저녁부터 그 다음날 저녁까지가 아니라는 거야. 아침부터 그 다음날 아침까지 지켜야지. 거기에 플러스 6월절까지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에다가 6월절로 가고 안식일로 가는 거예요. 이야, 이게 여러분, 이렇게 마치 복음이 율법을 가리키기 위한 보조수단처럼 여겨지니까 성령이 없는 거예요. 성령은요, 혼잡한 거짓과 복음이 섞여진 곳은 절대 성령이 내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오시는 이유는 단 한 가지, 오직 그리스도를 확신하게 하고 그 복음을 깨닫게 하시며 그리스도를 세상에 증거하기 위하여 성령이 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5장 26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네, 그 보혜사, 약속한 보혜사는 아버지께로부터 나오는데 그분은 진리의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진리의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오는 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오시게 되면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이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 성령은 이 땅에 와서 나를 세상에 증거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성령을 받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순절날 성령을 받고 그들이 설교하고 외쳤던 게 뭡니까? 율법이에요? 아니라니까요.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그것을 믿는 자가 사는 것이다. 이 복음이고 예수 그리스도지 절대 율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유대교회 사람들에게 성령이 내리지 않습니까? 만일 유대교 사람들에게 성령이 내리게 되면 유대교인들이 예수는 안 전하고 뭘 전할까요? 할례 전하고 유월절 전하고 안식일 전하고 양잡아 제사 지내는 거 전하고. 왜요? 자기가 믿는 바가 성령이 내리면 확신이 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직 예수가 아닌 곳엔 성령이 내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거짓을 전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이라는 그 한 가지를 붙들어야 합니다. 제가 왜 안식일 교회에 있을 때에 성령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했는가? 저는요, 안식일 교회 목회자를 재교육을 시킬 때 저를 귀를 닫았어요. 저건 거짓이고 저건 절대적으로 아니라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는가 하면 방 안에서 혼자 성경책 봤다니까요. 그러니까 목사님들 세계에서는 맨날 강경구는 강의 때 어디 가서 있느냐고.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그게 거짓인지 다 알거든요. 그런데도 이렇게 저와 같이 생각을 하는 목사님들도 강의 들으면서 있어요. 왜 목사님들이, 여러분 개신교 목사님들은요, 70세 은퇴가 너무너무 짧아가지고 이번에 75세로 늘렸어요. 백석교단은. 목회를 끝까지 하고 싶은 거예요. 75세가 돼도 더 목사를 하고 싶어. 그래서 80대 목사님들도 많아요. 담임 목사님이. 근데 왜 안식일교회는 65세인데 은퇴가 너무 짧잖아요. 그런데도 왜 조기 은퇴를 그렇게 수두룩합니까? 50대, 40대에서 은퇴해버린다니까요. 왜?
갈등을 하는 거죠. 목회에 대한 정체성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믿고 있는 성경만 믿고 있는데 자기는 계속해서 화이트를 설교해야 되고 교단이 가르치는 걸 말해야 되니까 내 인생을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는가. 제가 목사님들의 고민을 잘 알고 있다니까요. 자기의 인생을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65세에 은퇴하는 것도 아까워가지고 50대, 40대에 은퇴해버린다니까요. 너무 슬픈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안식일교회에 있으면서 그 성령이 없는 그 메마름, 성령이 없이 그 메마르게 신앙생활하고 예배드리는 거기에 전 답답해가지고 제가 따로 그냥 일요일 되면은 개신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살고, 그 다음에 컴퓨터 앞에 가서 개신교회 그 찬양하고 경배 찬양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영성을 쌓아갔어요. 그렇지 않고는 그 속에서 예배가 저를 견딜 수 없게 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저를 참 사랑하신 분이십니다. 사랑의 표현을 잘 못하시지만은 저를 많이 사랑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아버지를 많이 닮았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 아버지께서 시골 생활을 들어가셨어요.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저는 대학 들어갈 생각도 안 하고 당연히 예수님이 재림할 텐데, 제가 86년도에 고등학교 졸업했는데 그 80년대 또 종말 사상, 언제나 이 종말은요 다 이렇게 이번에 코로나 위기가 이렇게 오고 막 이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또 시골 생활로 들어가는 사람들 아마 많을 거예요. 일요일 시험령 가까이 왔다라고 하면서 또 사람 유혹하고. 이단은 언제나 세계 경제 위기가 오든지 세계에 재앙이 오게 될 때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이단으로 빠져갑니다. 왜냐하면 그때 종말을 얘기하고 그때 이것이 자기들의 징조라고 말하고 이것이 왜 일어나는지를 설명하면서 자기들의 교리를 가르쳐요. 거기에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넘어가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제가 시골 생활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시골에서 뭐 하느냐? 개간했죠, 개간. 돌 골라내고 그 다음에 경운기로 밭을 가는데 이 비아리가 이렇게 들어가지고요. 저희 아버지는 경운기로 밀고 노타리 치고 저는 그게 넘어갈까봐 밧줄로 위에서 잡아당기면서 갔어요. 경사가 너무 나니까 이게 경운기가 막 떼굴떼굴 굴러가거든요. 그래가지고 돌 걸러내고 나무 비고 또 뭐 밭을 또 만들고. 제가 고등학교 졸업해가지고 햇빛에서 하루 종일 일만 해가지고 그 검버섯이 거기서부터 시작해요. 거기서부터. 제가 이번에 지금 뺐는데 이게 빼도 이게 몇 년 되면요 또 나와요. 제가 25살 때 이제 내가 주의 종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목사의 길을 가기 위해서 이제 서울 올라와서 학원 다녀서 27살 때 삼육대학 신학과 1학년을 들어갔어요. 그때 제가 집에서 시험 보고 집에 내려가서 부모님과 함께 있을 때 제가 합격했다는 통지를 딱 받는 순간 저희 아버지께서요 만세! 그러더니 저를 업고 거실을 껑충껑충 뛰어서 3바퀴를 돌았어요. 전혀 깜짝 놀랐어요.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기쁘게 나를 업고 막 덩실덩실하면서 이 거실을 3바퀴 돌으면 처음. 저희 아버지는 저에게 손도 안 잡아주고요. 용돈도 안 주시거든요. 표현을 안 하는 분이 드디어 목사의 길을 가기 위해서 삼육대 신학과에 합격했다니까 저를 업고도 막 꽁충꽁충 뛰는데 전 난생 처음 봤어요. 저희 아버지가 그렇게 저를 기뻐하는 줄을. 그리고 나서
제가 목사의 길을 걸어가니까 우리 아버지는 얼마나 제가 자랑스럽겠습니까? 너무도 자랑스러운 거죠. 뭐 재산이 뭡니까? 다 바쳐도 아깝지 않은 거죠. 그래서 그 재산의 거의 대부분을 하나님께 바쳤어요. 근데 이제 제가 목회 10년쯤 했을 때 이 성령을 받고 다 눈물로 하면서 그 다음에 저희 아버지한테 가서 저희 아버지에게 아버지 제가 요즘 눈물로 살아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이것이 너무도 제가 믿어지고 내가 목회하면서 이거 처음 경험해요. 그랬더니 아버지께서 네가 말하는 거 보니까 진짜 성령이 내렸나 보다. 교만하지 말고 막 더 예언의 신을 더 화이트보이의 글을 읽은데 정진하라. 그 제가 또 근데 희한하게 예언의 신을 읽고 싶지 않고 성경을 읽고 싶어요. 그 성경이 있는데 자꾸 아니 내가 알고 있었던 지식과 안식일교에서 배웠던 거와 성경이 다른 거예요. 이게 저는 너무도 신기했습니다. 성경이 그리스도 중심으로 쓰여졌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안식일 교회에 있을 때는 안식일 중심으로 쓰여졌어. 성경이. 그래서 창세기 때 안식일을 기억해 천지 창조하면서 하나님의 안식일을 쉬었다. 그러면서 또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시켜가지고 계명을 주고 안식일을 지키겠다. 만나를 주면서 안식일을 깨닫게 했다. 안식일은 너와 나의 표다. 하나님의 인이다. 그 포로로 끌려간 이유는 그들이 안식일을 버렸기 때문이다. 그래야 그들이 돌아와서 다시 율법을 회복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렸다. 제자들도 다 안식일을 지켰다. 요한계시록의 세 천사의 기별은 안식일을 선포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안식일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인을 받고 안식일을 안 지키는 자, 저 일요일날 예배를 드리는 자들은 짐승의 뼈를 받는 것이다. 그때 주님이 재림한다. 다 안식일 중심이야. 아니 근데 제가 성경을 보는데 아니 성경은 안식일 중심으로 쓰여 있질 않아요. 불사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안식일이 아니라 그리스도 중심으로 쓰여 있었어요. 이것이 보이기 시작하는데요. 막 팔이 떨리고 심장이 두근두근하면서 이건요 대전환입니다. 대전환.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가 왜 죄를 지었는가? 왜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는가? 왜 예수 그리스도가 보좌를 떠나셨는가? 왜 양을 잡아 제사지 지내는가? 그건 그리스도를 표상하는 것이고 왜 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가? 왜 그분을 믿는 자가 의롭게 되는가? 왜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하시는가? 그리고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하시는가? 다니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찐다는 초림을 설명하는 것이며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라는 거, 그리고 그분이 승천해서 이 교회를 돌보고 계시다는 거. 그리스도 중심으로 쓰여 있어요. 온통 성경은. 그래서 제가 안식일교회 목사님들에게 전했어요. 성경을 그리스도 중심으로 봐야 된다고. 복음 중심으로 봐야 된다.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것들을 하나하나 설명하니까 처음 들어본대. 그렇게는 처음 들어본다는 거예요. 근데 그랜드 종합주석을 보라고, 주석책들을 보고 다른 서점에 있는 책들을 보라고 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다고. 왜 안식일교회만 그걸 믿지 않느냐고. 그랬더니 화이트 부인의 글이 기준이고 그 해석이 중요한 거지 저 주석을 믿으면 안 된다. 그러면서 또 주석은 다 갖고 있어. 그랜드 종합주석을. 그러면서 제가 신학과 1학년 때 그랜드 종합주석이 제일 무난합니다 하면서 교수님이 설명을 해주고는 꼭 덧붙여. 그런데 거기 주석 중에 우리하고 안 믿는, 다른 거는 절대 믿으면 안 된다고.
그런데 종합주석이 잘 되어 있지만 완벽한 건 아니라고. 근데 완벽한 게 아닌 게 뭐냐면 안식일교회와 교리가 다른 거는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절에 안식일교회 교리를 가르치려니까 안식일교회 주석이 따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교회 주석이 따로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저희 아버지에게 가서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쓰여 있다는 것을 전했어요. 저희 참 부끄러운 얘기지만 저희 어머니가 이제 중학교 제가 1학년 때 돌아가시고 교통사고로 저희 어머니가 이제 중학교 3학년 때 오셨는데 저희 어머니는 원래 신앙을 안 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신앙을 이렇게 이제 같이 하시는데 이 재혼하신 어머니 아버님이 맨날 싸우시는 거예요. 맨날 싸워. 왜 싸우냐 그랬더니 어머니가 텔레비 본다고 예언의 신에 텔레비 보면 안 된다고. 그 텔레비도 못 봐. 그 어머님이 또 고등어 좀 먹고 싶어서 고등어 갖고 오면 상을 엎어요. 어디 고등어를 먹느냐고. 화이트부인이 그거 먹으면 종기난다 그랬다고. 멸치 하나도 안 드십니다. 근데 또 마실 또 다녀오면 어머니 마실 이렇게 이웃집에 마실 가면 또 예언의 신 안 읽고 어디 쏘돌아다니냐고. 그리고 어머님이 숨을 못 쉬는 거예요. 숨을 못 쉬어, 숨을. 야, 저도 아버지하고 제가 5년간 시골 생활하면서 살았는데 그때는 제가 숨을 쉬었어요. 그런데 복음을 깨닫고 나서는요, 아버지 옆에 가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이게. 숨을 못 쉬겠다니까. 대화가 틀리더니 전혀. 그래서 제가 아버지께, 아버지, 저 어머니 그 다음에 만나게 싸우는 건요,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 복음 중심으로 해야지. 남을 정죄하고 맨날 핍박하고 이러면 안 된다, 저러면 안 된다, 맨날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복음으로 살아야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쁨 속에 살아야 하고 용서하면서 살고 사랑하면서 사는 거지. 그때 저희 아버지 그것도 중요하지만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일요일 시험령이 다가오고 있는데 그 안식일을 안 지키면 안 된다고. 여기에 확 매여 계셔요. 거기에 어떤 복음도 들어가지 않아요. 야, 이게 바울의 심정이라고요. 이게 바울의 심정. 차라리 내 한 사람이 저주를 받을지라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이 백성이 복음을 깨닫고 그리스도를 향할 수 있다면 그들이 의문의 율법 그 그림자에 매여 살지 말고 그리스도를 향할 수 있다면 이게 오늘 설교의 딱 절반이에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